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수요일 와플 본문은 에스겔 10장입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환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끌려와서 성전의 악독함을 먼저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심판하라고, 사람들을 죽이라고 천사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천사들이 돌아와서 입맞은 자들 외에는, 표가 있는 자들 외에는 사람을 다 죽였다. 이렇게 좀 잔인하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환상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환상으로 하나님의 그만큼 거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그룹들 사이에 다시 좌정하시고요. 이 1절에 보면 그룹 천사들 머리 위에 그 보좌 같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시는 거죠. 이 그룹들, 말씀드렸지만 1장에 나왔었던 그 얼굴 4개 가진 그 짐승들, 생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룹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개인 비행기. 이게 날개도 달렸고 바퀴도 달려서 어디든 갈 수 있다. 1장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디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동수단. 하나님이 꼭 이게 있어야 이동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자, 어쨌든 그 그룹에 다시 타시는 거죠. 마치 이제 볼일 마치고 차에 타는 것처럼 타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 가는 모시옷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이 먹그릇 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먹그릇 들고 다녔던 그 천사에게, 너는 이제 그룹들 사이에 있는 이 불을 가져다가 성 위에 흩어버려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9장에서 앞장에서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이제는 여기 불질러라. 이런 거죠. 우리 마치 이렇게 느와르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 다음에 여기 불질러버려. 이렇게 말하면서 딱 차에 타고 떠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돼요. 오늘 좀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근데 그때 그룹들이 어디 있었냐? 그 하나님의 그 탈 것, 의자, 보좌가 어디 있었느냐? 이 성전 남쪽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전 남쪽에서, 그 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어제는 성전 문지방에 있었죠. 성전 문지방에 있다가 성전 남쪽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런데 오늘 4절 보시면요, 이거 저희가 놓치기 쉬운데 상상하면서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그룹 천사들 위에서 떠올라서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라는 게 말하자면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현현하실 때 이 빛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눈부셔서 볼 수 없고 빛만 보이는 그런 것을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룹들 위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근데 그동안 이제 성전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 문지방에 갔다가 이제 성전 남쪽까지 쭉 나와서 이제 다 불태워버려라. 그러고 떠날 것처럼 하다가, 그때 갑자기 그룹들 위에 그 의자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내려서, 차에서 내려서 이 성전 문지방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4절에서 그룹들 위에서 떠올라서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했던 그 영광의 광채가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다시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 천사들 위에 머무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전 동문 입구 쪽으로 나갑니다. 이제 성전 동쪽에 입구가 제일 큰 주 입구가 있기 때문에 메인 출입구로 나가는 거죠. 차를 타고. 자, 이 사실 오늘 본문을 그냥 보면 이 그룹들에 대한 묘사,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가 있는 것 같아서 1장의 큐티의 반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좀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봤으면 좋겠는 점은 이 순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불태워버려라. 이 불태워버려라 명령이 먼저 나오죠. 그런 다음에 그룹에 타셨다가, 그룹이 이제 이 성전의 남쪽 뜰에 있는데 그룹에 타셨다가 다시 내려서, 차에 타셨다가 다시 내려서 성전 문지방에 다시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룹을 타고 성전 동편 입구로, 이제 내일 본문에는 성전 밖으로 아예 나가서 동편 감람산으로 떠나가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왜 중간에 내려서 다시 성전 문지방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걸까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보시는 분들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우리 각자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상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본문을 상상할 때 하나님이 굳이 왜 여기서 이 그룹들 위에 타시고 떠나시기 전에 잠깐 다시 내려서 이 성전 문지방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타고 떠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가. 마치 이 느와르 영화에서 불태워버려 하고 차에 탔다가 다시 차에서 내려서 잠깐 이렇게 바라보고 다시 차에 타서 다시 떠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슨 마음이셨을까? 그 잠깐 내리셔서 바라보실 때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본다면 각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묵상에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처절할 정도로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저는요, 개인적인 그냥 묵상입니다.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다 상상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하셨지만 결코 마음이 편치 않으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마 이렇게 다 불태워버려라 해놓고 차에 탔다가 다시 차에서 내려서 잠시 이 장면을 보고 다시 가시는 이런 것들,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이런 마음이 좀 느껴지는 장면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 어쩌면은 막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차라리 일이 잘 풀릴 수도 있는, 막 우리가 나쁜 방법을 써서라도 일이 잘 풀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잘못될 때는 우리 일을 안 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막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그게 또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이유들, 뭐 욥 같은 경우도 있고 막 많은 케이스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의 이유로 정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지켜보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오늘 묵상하시면서는요, 저하고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이 더 화가 나서 차에서 내려서 한 번 더 보고 가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도대체 무슨 마음이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룹에서 내려서 다시 성전 문지방을 둘러보고 가셨을까?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이런 훈련이 늘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훈련, 오늘 그런 묵상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